시간에는 온 길로 돌아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과 그러한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을 때 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왕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비록 남북이 나누어진 그러한 민족이지만 하나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그런 선택받은 그러한 민족들이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모습 속에서 그저 자기 생각을 우선시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그런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우상을 위해 분향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자행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여로보암 왕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여로보암 왕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고발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한결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한결같은 모습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늘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바람에 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긋난 길로 계속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외면하거나 그러한 인간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고자 그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고 독생자까지 보내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면서까지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길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들을 통하여서 율법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나아가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소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한번 투영해 보면 정말 우리 역시도 여로보암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 크기와 그 어떤 깊이는 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로보암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각은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부족하지만 아마 자기가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아마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고 지혜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닌 우리 생각과 지혜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 내가 물질적인 부유함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내가 이루었다. 내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것들은 내가 어떤 수고를 통해서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자랑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간증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를 살건 한 시간을 살건 그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간략하게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는 원수에게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또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에서는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할 줄 알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사랑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저도 자녀가 둘입니다만 그 자녀들에게 어떤 때는 내가 누구에게 더 큰 사랑을 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이 놀랄 때도 있습니다. 한편 똑같은 자녀인데 똑같이 사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는, 그래서 어느 딸 아이가 하나가 그런 얘기하죠. 아빠 왜 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 왠지 저도 모르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뜨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왔던 사람이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했던 그런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잡으라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여로보암의 편손이 마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참 우습게도 그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서 내 이 팔을 고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여로보암의 간청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볼 때 여로보암이나 아니면 그 여로보암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어떤 모습인지 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투영된 것인지, 아니면 여로보암 왕이라는 어떤 그 왕에 대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간청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간청을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더 큰 범위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범위를 우리가 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 예수님에게 거짓말로 뭔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부정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의 원수였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은 예수님을 원수로 여겼었지만 과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여겼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원수로 여겼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즉 유대인들이 예수를 원수로 여겼지만 예수님만큼은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보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정욕에 유혹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욕에 유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자신의 마른 손을 고쳐준 그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여기서 쉬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드라는 말은 위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쉬게 하다, 즉 위로하다라는 말이고, 또 예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타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타트라는 단어는 선물, 보상 이런 얘기죠. 결국 지금 여로보암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에 같이 가자. 가면 내가 당신에게 물질적인 보상으로 당신의 수고를 위로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포섭하려고 하는 것일 거고,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겠죠.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바로 돈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을 통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포섭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왕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유혹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그러한 유혹 속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제안은 어떻게 보면, 항상 보면 가장 좋은 제안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그래서 항상 달콤해요. 이것만큼 완벽한 제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유혹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제안에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가장 달콤하고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제안을 하는 것인가? 왜 가장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에게 사탄은 제안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은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넘어지기 가장 쉬운 건 뭐냐면, 가만히 보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항상 하나님이냐 아니면 믿음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시험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고 그러한 자녀들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습들, 혹은 물질적인 부분들,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 또 아니면 육신의 질병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은 결코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 길은 정말 가시밭길이고 그 길은 정말 험난한 길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품고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코 넓고 화려하고 편한 길이 아니라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우리가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닌데, 자꾸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견주어서 우리가 자꾸 다른 생각으로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하죠. 야, 교회 다닌다고 너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 아니야. 너 교회 다니니까 봐. 너 가난하게 살잖아. 힘들게 살잖아. 고통스럽잖아. 괴롭잖아. 어렵잖아. 힘들잖아. 너 자녀들이 잘 안 되잖아. 내 부모들이 힘들어하잖아. 이러한 온갖 유혹들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방해하고 해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그래,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 가정의 평화와 그 모든 삶의 여유를 찾는 어떤 모습을 더 선택하고 그러한 길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 길은 바로 멸망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정욕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가장 나약하고 작아지는 그 모습들, 내가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의 약점이 되겠죠. 그러한 것 때문에 그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니라 절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베델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겠죠. 지금 여기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베델의 의미는 결국 영적 의미를 가만히 보면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이 만들어진 곳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우상의 제단이 서 있던 곳이고, 결국 다시 말하면 그곳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반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에게 분향을 했던 그러한 여로보암의 죄된 모습,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참된 거룩한 곳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될 곳은 바로 그곳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한순간순간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긍휼한 마음 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되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죄악된 그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더라도 버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죄를 반복하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 삶에서 내 소견이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진정한 삶의 양식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